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하나는 오직 주님만 이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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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그분의 이름만은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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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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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만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리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앞뒤 옆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옵니다. 시작. 주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영등포 구청에서 보건소하는 영양플러스라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또 임신부들에게 음식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잘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가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지나쳤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영양제를 먹든가 한 번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거기서 영양분이 하루 종일 다른 시간에는 안 먹더라도 그 시간에 먹었던 것이 다 퍼질 줄 알지만 그게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 먹을 분량만 그 영양이 우리에게 흡수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그래서 꼭 이야기하는 게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 균형 잡힌 데서 한 번에 우리 절대 치킨을 4마리를 먹을지라도 그것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영양분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한 번에 한 마리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마리만 딱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먹는다 해서 막 영양분이 아니면 엔돌핀이 막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때 먹어야 될 분량만 우리가 먹어야 된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그렇잖아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막 될 줄 아는데 그 시간에 먹을 분량만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감기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며칠 때 감기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 우리 안에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균형 잡힌 생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 시간에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왔잖아요. 말세 지말, 그죠? 때 끝. 그다음에 재림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활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가 봤더니 첫 번째로 현실 생활의 의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 충실히 자기의 신앙을 생각해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생활이 있죠. 우리가 기도는 좀 덜하고 뭐 말씀만 보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는 또 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또 우리 신앙생활,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직장생활, 무슨 생활, 학교생활 이런 것들이 충실히 행하면서, 그죠? 성숙된 삶의 모습,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아주 충실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신앙생활에, 이 현실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신앙 힘쓰지만 또한 세상의 것들에 너무 애착은 갖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도 많지만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생활이와 하나님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세상의 애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진 영적 신앙생활, 이게 균형,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직장과 학교생활 여러 가지 열심히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건 영적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에 하나님께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애착을 갖다 보면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저 좋은 천국이, 그죠? 근데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북한 땅에는 지하에서 이미 16,000명 이상이 1945년부터 1990년도까지 2000년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죽을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들. 근데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들이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부모님들.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증거했을 때 예수를 만나고 그 자식도 예수 만나서 핍박당하는 일들이 있었다.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하늘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저 북한 땅에서도 지하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러고 이렇게 너무나 좋게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때요?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메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몰래 밤에 그것을 쪽지로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쪽복음이 있었다고 그러죠. 쪽복음.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작게 해서 그것을 아주 작게 다 하기는 너무 종이값도 그렇고 힘드니까 그렇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시간 너무너무 풍족해졌지만 거꾸로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애착을 갖게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애착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애착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에 애착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냐면요. 어떠냐면 오늘의 본문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회심.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이에요. 성. 무슨 뜻이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자예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방탕하고요. 윤리적으로 방탕했고 생활도 올바르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이가 믿는 종교는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또한 믿고 있었어요.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처럼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가까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가 어머니 기도 그렇게 센가 봐요. 그죠? 아빠의 기도도 있겠지만 엄마의 기도가 더 센가 봐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대해서 이가 돌아오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이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뜰을 거닐고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랫소리냐면 와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는 그런 노랫가락이 이렇게 들렸대. 자기 귀에 이렇게 딱 들렸나 봐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노랫소리를 듣고 집으로 급히 와가지고 성경을 딱 핀 거예요.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에 오늘 나오는 그 11절 말씀 때에 대해서 이건 때. 할렐루야. 우리 11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기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다 깰 때가 되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죠. 아직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에게 뒤통수를 콱 때린 거예요. 이 어거스틴에게 그 때가 되었다고. 이 말씀에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본문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게,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절제하고 유격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은 세상에 좋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맞아들여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아까도 첫 번째 전제했듯이 이 재림의 때,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그저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상기후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덥잖아요. 저 그렇게 알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 왕하고도 안 친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듣고 알기로는 굉장히 더운 나라죠. 얼마나 더워요. 사막이 있고 막. 근데
비가 자주 온대요. 그날은 비가 자주 온대요. 비가 자주 오고 시원하대요, 뎁새.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분이 왔더니 이번에 우리나라가 너무 춥고 별로 살기 힘들대요. 싫대요. 그 나라가 더 좋대, 이제는. 한 20년 살았더니. 그러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이상기온 때문에. 우리나라 이상기온 때문에. 너무 춥고 막 눈, 비 막 헷갈리게 오잖아요. 막.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재림의 때가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재림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발버둥 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죠,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영적인 분들은 느껴질 거야. 느껴지시죠? 그럼 다 영적인 분들이네. 다 기도하는 분들이 느껴지니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아까 여기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그 때가 되었다. 11절에 말하니까 깨어 있으라. 바울은 이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시우가 어디에 뭐 콧구멍 보러 간다, 아니면 뭐 이렇게 뽀로로 보러 간다 그러면 3일 전, 4일 전부터 얘기를 해주면 뭐라고요? 다음 날 되면 엄마, 아빠 오늘 뽀로로 가는 날인가? 아니,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아닌데, 아니, 뽀로로. 자, 2번 남았어. 두 번째 날이면 오늘 뽀로로 가는 날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난리야. 전날 아무리 늦게 자도 뽀로로 보러 가는 날이라고, 어디 견학 가는 날이면 벌떡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늘 뽀로로 가는 날인가? 오늘 그거 가는 날 아니야? 막 우리를 깨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옷도 잘 입어요. 밥도 잘 먹어요. 그 가는 날이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뭐 그렇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세지말의 어떤 그런 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오늘 또 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내일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우리가 의리를 행하고 죄짓지 말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둑같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동남아에. 호텔에서 쳐다봐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풀장, 그 다음에 호텔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쌍한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쌍한지. 그죠? 저 잘 사는 나라 일본에서도 순식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할렐루야. 슬기로운 누구요? 5 처녀처럼 깨끗한 행실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처녀처럼 깨끗한 행실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행실로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머지 5 처녀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5 처녀는 그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함을 통해서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잘나야 맞이하거나 어떤 대형 교회에 있어야 맞이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도둑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며 이번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재림의 날에 우리 신앙 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깨끗이. 할렐루야. 이 말씀은 13절 14절의 말씀 12절 13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면 시작.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가 없는 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지만 이것이 더러운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빛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더러운지 전혀 더럽게 사니까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단할 수 없다고. 뭐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돈 나왔죠? 부도덕하고 호색하고 다툼하고 시기하는 것을 이 단정하지 못한 생활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 그것이 예수가 없는 생활이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전에 어느 인천에는 박보영 목사님이죠. 한 분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20여 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의사였고 재산이 20-30억을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많은 사람 어려움을 나눠주면서 지금은 하나님 사역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도전인데, 그때 굉장히 도전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대요. 길거리 애들. 그리고 뭐 노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머리 깎이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몇 개월 동안을 같이 생활하면 아이들이 막 또 도둑질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또 데리고 와서 그래도 그 아이를 품고 또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오랫동안 20여 년 가까이 사역했다 했지만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나는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아이들한테 꼭 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길거리도 어디 있던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머리 깎이고, 그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비닐봉지인가 팩인가에다가 그 더러운 옷을 다 신발부터 다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팩을 봉해놓고, 그리고 3개월이고 몇 개월이 지난다고 하죠. 몇 개월 지나서 어느 날 다시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옷을 다시 입어 그러다고. 그 더러운 다. 근데 그 아이가 뭐 6개월, 1년 이상, 2년 가까이 맨날 입고 다녔던 냄새, 자기가 입었으니까 냄새도 안 날 거야. 자기가 느낄 때는. 우리는 냄새 나지만. 그 더러운 옷을, 새 옷을 벗기고 다시 입으라고 하면 안 입겠다는. 아, 싫어요. 울면서 못 입겠어요. 싫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오해하면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입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다 입는다는 거예요. 자, 냄새를 맡아보고 자기 옷 입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입게 되면 다시는 그 옷을 입고 싶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보혈의 피로 그저 그 더러웠던 것이 머리발 깨끗이 씻겼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더러운 옷을 입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옷을 입고 싶어져요. 왜 아까 성경에 말씀드려 뭐라고? 세상에 애착이 있어서 그걸 입고 싶어요. 입고 싶어진다. 이 시간 아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오늘 또 찬양이 또 부흥에 한번 또 일어났어요. 부흥에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 매 시간마다 우리는 부흥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죄 씻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생활, 예수가 없는 생활을 내 안에 있어서 함께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의의 새 옷,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의의 새 옷, 그 뭐예요? 의의 새 옷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거룩한 생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머리 발끝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재충전을 해야 돼. 안 되면. 어제 저하고 사모하고 핸드폰이 거의 방전돼 버렸어요. 불통. 오전부터 해가지고 막 거의 없어. 근데 문자만 보내. 문자 몇 개만. 그러니까 아무리 꺼내 집에 충전기가 있었는데 그 충전기가
앞부분이 고장이 나서 제가 그것을 고친다고 테이프도 붙여서 잘 됐어요. 하루 이틀. 밤에 분명히 밤새 해놨는데 사모랑 내 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는데 막 신경 쓰이고 자꾸 그러는 거야. 어제 오후 늦게까지 완전히 불통이야. 저하고 사모권 불통이야. 불통. 사모권 불통이 되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다시 내가 한번 고쳐볼게. 뜯어가지고 이빨 한번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충전이 조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충전이 조금 돼. 다시 어떻게 물고 펴졌다 했더니 조금 돼. 내가 그걸 살렸다. 그걸 살려서 다시 교회 와서 재충전을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찬양 틀어놓고 자도 만땅이야. 이 시간 여러분 재충전하셔야죠. 우리가요 충전된 줄 알아. 이거 충전된 줄 알아. 이렇게만 성경만 들고 다녀도 막 충전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도 충전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는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충전이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여기로 끝나면 충전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보기만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망해야 돼요. 누구를? 말씀 읽고 찬양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 기대감.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셨죠? 매주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예배에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한국에 1000만의 성도가 있는데 왜 안 변해야 되냐고요? 간단해요. 이 예배에 주님만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 집중 않지 않아요. 우리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꾸 머리에 막 사탄이 딴 생각. 그죠? 젊은이들은 어때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막 미인미남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지만 미인미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쁜 자매, 저 잘생긴 형제. 그죠? 청년들은 그죠?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개돈 옛날에 겠죠. 막 개돈 떼먹고 간다는데 어떡하지? 막 오늘 개돈을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어떻게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알아 뭐예요? 예수가 없는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이 있는 생활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없는 생활을 청산해라.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핸드폰 꽂아보면 뭐 할 거야?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데 고장 났는데. 아무리 교회만 나오고 성경만 읽으면 뭐 올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방전이죠. 방전.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장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예수를 통해 옷 입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들으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저도 제대로 드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 입는다. 우리는 예배 때만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잘 언제나 예수로 옷을 새 옷을 입는 거야. 이렇게 언제나 입는 거야. 보혈을 입는 거야. 그럼 뭐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그 생활이 아닌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옆 사람 기억합시다. 새 옷 입읍시다. 새 옷 입어야죠. 새 옷 입읍시다. 새 옷 입으셔야 돼요. 새 옷 입읍시다. 할렐루야. 이 새 옷 입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첫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자.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칠흑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참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전적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깊이 있는 신앙일 것 같아요. 전적. 저 암흑 같은 저 세상에서 또 공산권에서 저 북한에서 중국권에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 신앙보다 뜨겁습니까? 막 신유와 기적의 역사 팍팍 일어나잖아요. 북한 성도들은 막 기도만 해도 그냥 응답이 다 되더라고요. 이 계속 봤더니 그분들은 더 희한해.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눈을 가려줘. 북한 공산당의 간부들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런 거다. 중국에서 신유, 아프리카 신유 역사. 왜? 세상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막 그런 역사. 막 일주일간 성경만 공부하는데도 피곤하지 않대. 아유, 새벽부터 강의하는 한국에 온 목사님들이 실끝이 터지고 난리 나죠. 왜? 그분들이 더 힘들어. 그분들이 강의하느라고. 앉아있는 분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막 하루 종일 너무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생활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성장한다, 세우진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처럼 더욱더 주의 말씀만 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깨어있고 특별히 깨끗이 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손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삼창한 후에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